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욕망을 버려야 뜻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심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심해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번져나가는데, 그 마음 때문에 다시 다윗을 잡으러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 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다시 광야로 왔다가 개인적인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동굴에 다윗 일행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곳에 하필이면 사울이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이 현상만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의 지금 진행된 상황만 봤을 때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 예전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웠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왕의 호위무사 정도가 곁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굴 입구를 지켰다든지. 그러니까 사울 지금 혼자 있는 상태예요. 사울을 죽이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사로잡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장소가 동굴이라는 거예요. 동굴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 지금 집집마다 있는 베이스먼트에 처음 아마 이것저것 많은 기구들이 있을 때는 그거를 잘 모르는데, 아무 집기 없이 텅 빈 곳을 들어가게 되면 동굴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요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리고, 누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인기척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동굴 속이 그렇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크게 확
확장되어져서 들릴 수 있는 아주 크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 건 사울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사울이 몰라요. 용변을 보는데 너무 집중을 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와서 옷자락을 베어가는 동안에 사울이 전혀 인기척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무 일 없다는 시 나가요. 그만큼 다윗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용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굉장히 세심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상대방이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만큼 살금살금 다가가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올 만큼의 아주 대단한 첩보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울 하나쯤 제거하는 거 일도 아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옷자락을 베어갖고 나오는데 이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서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마음을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앞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가 악을 행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데는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삽시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수많은 속삭임의 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앞선 말씀에도 몇 번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을 가지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지만 그것을 그 기회로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표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행하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요한아. 그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음성으로 듣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편치 않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요, 아무리 환경이 가로막혀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열려있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일을 행하기 딱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행했을 때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았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체면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데 누가 막 이렇게 부추기길 때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든가 그러고 슬쩍 떠넘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울을,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서 사울을 죽일 수 없는데 자꾸 옆에서 부하들이 와가지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니까 지금 사울을 쳐야 됩니다. 우리 사울을 치고 두 발 뻗고 편하게 좀 잠 좀 잡시다. 광야에서 생활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오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막 옆에서 속삭여요. 다윗이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슬쩍 은근슬쩍 넘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의 부하들에게도 함께한 동료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을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고 다윗이 사울을 부르며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인간이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막 속이 막 문드러지는 것 같은데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내 감정적으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상대할 것 아니라,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고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저 사람도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만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감정에는 속상한 일 있고 불편한 일 있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감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워하는 감정대로 그 사람에게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으로는요, 절대 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러나 나조차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 그런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막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그 모임에도 가기가 싫고 상대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제발 딴 데로 좀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 보내달라고 하면은요, 그 마음, 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그 상황이 피하고 싶어서 딱 피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디 정말 딴 데 가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 모임이 참 너무 좋고 너무 안정적일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 사람 역할을 해요.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온화하게 바꿔주셔서 나를 용서하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를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더 놀라운 거는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람 사랑했습니다. 내일은 가서 꼭 끌어안겠습니다. 그러고 딱 와서 보면, 내 마음 바꿔서 딱 와서 보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간대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내 자신입니다. 말씀의 적용도 나에게 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서 그 모든 환경도 다 끌어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변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왕에 대한 이해를 다윗이 갖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흔들어 보입니다. 왕이여, 이거 보이십니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난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난 결백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 자신은요, 왕이 되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오는 말씀 중에도 자신을 향해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한 번도 그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왕이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갑자기 내가 내 대신 왕이 될 사람이다 하면서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요나단이 사울 내 아버지 대신에 내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뒤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한 번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란을 모의한다고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미쳐 날뛰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죄를 다윗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윗이 한 일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한 번에 죽인 죄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모든 게 다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가기 바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함께했던 군사들, 나중에 사무엘서의 뒷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일당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맘만 먹으면 사울의 군대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용사들 중에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하거나 대항하여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과도 같이 이 광야 동굴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사울을 포로로 잡거나 아니면 사울을 죽이는 일 생각조차도 하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증거로 겉옷자락을 벤 것을 보이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맹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맹세한 것처럼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심판하셨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욕망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걸 사울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신 것을 사울이 알아요.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저 다윗이 나 대신 왕 되는 꼴이 보기가 싫어서 그냥 다윗 잡기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들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 뜻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소리가 있어요. 죽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만 제거하면 이 고난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니까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변의 요청에 못 이기는 척 사울을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보이는 환경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환경,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꽉 가로막혀져 있는 이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될 때 하나님, 이것을 자꾸 내게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무작정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인한 생각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 욕심을, 욕망을 우리가 버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속에 욕심의 소리, 또 욕심 부리면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려졌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순종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즉시로 행동에 옮기세요. 바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또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그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환경이 너무 당연해 보여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먼저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하나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발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